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이신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네,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담화, 고별 설교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어떤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마침, 물론 계속 급박한 상황들은 있어요. 오늘 13장 1절 말씀과 같이 이제 잡히실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 14장, 15장, 16장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우리 다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하는 것은 이제 17장까지가 이제 고별 담화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17장은 예수님의 고별 기도다라고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의 그런 어떤 핵심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다소 신학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어딜까요? 그렇죠. 이 고별 담화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물론 그 가운데에서 사용하신 용어들도 요한에게 있어서 특별한 용어들이 있지만 요한복음 서론과 그 다음에 이 고별 담화라고 이야기하는 마지막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신학적으로 비춰지죠. 그래서 그런 깊이 같은 것들이 오히려 있고, 또 신학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때는 또 부정적으로 와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오늘 말씀의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사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내일 이제 말씀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이니까 그것은 이제 내일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발을 씻기시는 것.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때 또는 뭐 중고등부 수련회 같은 거 가면 세족식이라는 거 참 많이 했어요. 세족식. 예. 세족식. 세족식의 의미가 뭘까요? 예. 세족식의 의미. 이 세족식의 의미 그러면 대부분 다 뭘 이야기하냐면 남의 발을 씻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죠?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그런 풍습 가운데 발이 더럽잖아요. 뭐 우리처럼 이렇게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또 신발을 신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또 발이 이렇게 그 안에 갇혀 있으니까 답답하고 더럽죠.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이게 미국 사람들 뭐 이렇게 외국 사람들 이렇게 신발 신고 집에 들어가잖아요. 예. 그거 보면 좀 답답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래가지고 발 건강이 잘 지켜질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나름 뭐 깨끗한 방법이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 뭐 사는 방법을 보면 뭐 옛날에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카페트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카페트에서 신발을 신고 다니면 신발이 더 깨끗해지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이렇게 뭐 보면은 어릴 때죠. 뭐 이제 대학교 지나고 나서 이제 운동화들 보면 밑창은 까맣잖아요. 밑창은 까만데 이렇게 그 카페트 위에 신고 다니면 밑창이 하얘지더라고요. 예. 뭐 그런 경험도 한 거 보면은 오히려 뭐 그 사람들이 뭐 그 지저분하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풍습의 차이죠. 근데 신발을 신고 우리는 하여간 무조건 집에 들어가면서 신발을 벗죠. 예. 신발을 벗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샌들 같은 게 신발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뭐 남의 집에 들어갈 때에 신발을 벗으면 발이 더러워요. 그래서 그 발을 씻겨주는 그 종이 있었죠. 근데 그 종 중에서 발을 씻겨주는 종은 가장 그런 어떤 하는 일들, 그들의 어떤 계급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계급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발을 씻기신 것은 섬김의 어떤 표본이다. 예수님께서 섬기신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마지막 이제 말씀이죠.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섬겨라. 서로 서로를 섬겨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네. 궁금했어요. 네,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발을 씻기는 의미가 무엇일까? 네. 또 이건 또 세례는 아니잖아요. 네. 또 세례가 아닌 것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뭐 내 발을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넌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발뿐 아니라 막 머리도 씻겨주시고 손과 머리도 다 온몸을 그냥 샤워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깨끗하여진 자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두 번째로 섬김의 의미 말고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렇죠. 우리가 이제 목욕한 자라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온전히 씻음을 받은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씻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어떤 신분의 죄인이었던 것들이 이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 돌아온 거죠. 돌 감람나무에 있다가 참 감람나무로 접붙임을 당하게 된 거죠. 그게서 이제 뭐 회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솟아오르는 그런 모든 죄들,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는 죄들, 그런 것들은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회개의 의미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예. 그래요. 다 맞는 것 같아요. 섬김의 의미, 회개의 의미 다 맞는 것도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셨다. 예. 그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신을 벗어야 되는 거잖아요. 신을 벗어야 되는 거죠. 그 귀한 물로다가 그 당시에는 그쪽 지방에서는 물이 귀했겠죠. 귀한 물로다가 발을 씻겼어요. 예. 신을 벗어야 돼요. 거기서 이제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제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불 붙는 떨기나무 있는 데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내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신을 벗어라 말씀하시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한 곳이니까 내 신을 벗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예. 거룩한 곳에 왔으니 신을 벗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아마 모세에게서 신을 벗는 행위는 아마 어떤 그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 복종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런 것들을 의미했기 때문에 신을 벗는다는 게 그런 의미였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신을 벗기시는 것, 예.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발을 씻기시는 거죠. 예. 발을 씻기시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신을 벗는 것의 의미를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이런 줄 아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마치 모세가 그 떨기나무 앞에 쓴 것처럼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 선 것처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 너희 신을 벗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순종, 복종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발을 씻기시고 나서 한 말씀이 이해가 돼요. 예.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예. 아니 섬김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선생 주라고 하는 말이 서로 사실 이렇게 어떤 호응 관계가 잘 되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말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시는 것이 옳다.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종이었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시는 자잖아요. 결국에는 우리를 보내시는 자는 예수님이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를 보내시는 자에게의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을 원하셨던 분, 말씀하셨던 것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발을 씻기셨다는 그런 어떤 노동의 의미보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말미암아 신을 벗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거룩한 곳, 깨끗한 곳에 서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더 의미가 크다는 거죠. 그 거룩한 곳, 깨끗한 곳에 쓰는 것의 의미는 결과적으로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세족식 발을 씻기신 것의 의미에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발을 씻기신 내용에 대해서 온전히 다 깨닫지 못하겠어요. 저는 온전히 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다 드리는 거예요. 모든 해석을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런 어떤 해석이 이 모든 말씀들을 다 어우르게 하는 것이 아닐까. 베드로에게 네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 아니 섬김인데 섬김을 받는 사람에게 그러면은 그 주도권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 발 씻기지 않아도 돼요. 뭐 이렇게 들어가면 그만인 거잖아요. 나는 누가 발 만지는 거 싫어해요. 뭐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그만인 거잖아요. 그런데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오히려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떤 섬김보다는 너희가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복종이 너는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모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또 나중에 발을 씻기시고 하신 주와 선생이라고 당신을 표현하신 말씀 이런 것들 누가 크냐 이런 말씀들이 다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을 씻기신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길을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결국 무엇일까?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을 요구하지 않으셨을까? 당연히 그렇게 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밑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죠. 요한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들을 다시 모으셨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하셨던 이 모든 것들 무엇이었을까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와 복종 그리고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생각대로 할 때 너무나 많이 있죠. 내 생각에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많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을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면 마지막에 어제 마지막에 말씀이 뭐죠? 나는 그의 명령이 생명인 줄 아노라,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그것과 이렇게 연결돼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는 절대적인 복종을 예수님께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면서도 우리는 절대적인 복종, 절대적인 순종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거룩한 곳에서 하신 그 모든 말씀들 우리가 순종하며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그 보내신 자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예수님의 말씀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러므로 예수님께 대해서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